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들고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동물들과 다른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있으면 당연히 내세도 있기 마련이지요. 인간의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사망도 없는 그러한 영원히 복된 나라이지요. 반면에 지옥은 어떻습니까?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옥에 가게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명복을 빌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도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곳에 갔다 온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지요.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유적 관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아이고 저 지옥에 갈 만한 사람, 그리고 천벌 받을 사람, 이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권선징악이 통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받을 심판의 지옥과 믿음으로 산 성도들을 위하여 천국은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을 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은 절대로 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초점을 맞추고 기록된 책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동시에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 성취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목적과 그것이 의도하는 그 온전한 뜻과 그 속 깊은 모든 내용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또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 글자들은 점과 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폐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의식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이제는 참 형상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들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는 없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죄 사함을 받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이 제사를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양과 소들이 대신 죽은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형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우리가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은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또 많이 달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가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행해야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방향이 맞느냐, 그 목적이 맞느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함으로 믿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들 그거는 다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자기 열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만족으로 하는 열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제는 율법도 필요 없고 또 헌신과 수고도 필요 없고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이거는요, 방종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일을 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것만큼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열심만 낸 것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많은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서 양심을 바로 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탈 때에 아무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카 롯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말씀보다 물질의 풍부함을 따라갔습니다. 양심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셨을 때 모든 재물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롯과 같이 불 가운데 뛰쳐나온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면 안 되지요.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의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역할을 하는 율법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의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한 자들과는 다르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소득의 15일조를 드린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인간의 의, 외식하는 의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를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윤리적인 의요 종교적인 의입니다. 공자, 맹자, 수많은 철학자들이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열심을 다해 윤리적인 의를 행하기에 앞장섰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종교적 의를 이루려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가져다가 이제 강이나 바다에 풀어줍니다. 벌레 하나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이마를 땅에다 대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한 것이 365개조이고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말한 것이 248개조입니다. 그래서 총 613가지의 이 율법 조항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많은 율법 조항을 다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 왜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인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아주 은밀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한 양심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한번 보세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는 그것을 긍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선한 양심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율법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일깨우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어항을 오랫동안 가만히 놔두면 위에는 아주 깨끗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어항을 손으로 넣어서 휘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위로 올라와서 다 섞여지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가라앉았던 죄악들을 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의를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한계가 명확한 인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보면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지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얻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하고 절제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종교적인 생활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의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의를 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그들보다 더 자기 의를 내세워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의를 믿음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시험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완전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를 나의 의로 만드는 방법,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그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평생을 멸망받을 죄인으로 살아갔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서 십자가형을 함께 받았던 강도, 그는 일평생 죄짓는 멸망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했을 때 그는 낙원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함께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다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행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는가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세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리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의를 의지하면 낙심이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의가 내 것으로 삼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자로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로 인하여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성숙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끌려가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으로 지불되셔서 성취하신 율법으로부터 자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어떤 주일 성수나 예배 생활이나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받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제는 방종하지 않고 참 자유자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